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서강론 64번째 제목으로 바벨론 포수와 성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이 바벨론 포수와 성전 회복, 이런 제목으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론에 앞서서 먼저 전번에 다니엘서와 예레미야서 그리고 그 앞에 이사야서 모두가 그 유튜브 내용이 조금 잘렸습니다. 그래서 다들 조금씩 정확하지가 않아 갖고 지금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에 이 성서강론 전체가 다 끝나고 나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부분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오늘 주제인 바벨론 포수와 성전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성서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은 그 이방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말하자면 한국 민족 역사도 잘 모르면서 외국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게 뭐 그래 중요하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예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혀간 이스라엘과 앞으로 해방될 이스라엘, 이 역사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예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된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북왕국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함락되고 나서 약 140년 후에 유다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함락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불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예,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나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메대 여러 지방에 흩어 살게 하였고, 또 메대에 있던 여러 족속들을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하는 이주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종교 백화점처럼 많은 이방 종교들이 섞여 사는 그러한 도시로 전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마리아가 함락한 후에 이어서 약 140년 후에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시드기야 왕이 친애굽 정책을 쓰는 바람에 다시 침략을 했죠. 그래서 3년간 포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3년간 견뎠습니다. 그러나 성중에 식량이 떨어지고 아주 여러 가지 비참한 일들이 생기는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시드기야가 애굽으로 도망하려고 여리고 평지로 도망했습니다. 도망했는데 갈대아 군사들, 바벨론 군사들이 도망가는 시드기야 왕을 잡아서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림나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자신도 눈도 빼이고, 그래서 바벨론 감옥소에서 일생을 마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은 다시는 나라를 일으키지 못하고 영원히 역사책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는 정식적으로는 1948년도, 그러니까 약 한 2500년이 흐른 뒤에 요즘 새로 생겼지, 그 이전에는 영원히 지상에서 사라진 민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는 그럼 어떻게 했노? 그거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나서 거기에 아주 비천한 자와 가난한 자만 남겨두고 떠났죠.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는 했지만은 그 나라가 다시 재건되는, 왕이 새로 들어서고 나라가 재건되는 일은 역사책에서 없어졌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역사는 유다 역사를 말한다. 이 말씀은, 즉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 계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메시아의 그 태어남과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 때문에, 메시아는 유다시로 나왔기 때문에 유다 나라가, 다윗이 세운 유다 나라가 말하자면 엄밀히 이스라엘 나라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그럼 북왕국 사마리아 왕국은 어떻게 되노? 사마리아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역사의 격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임을 예고하셨고,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 위가 영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나 기타 유다를 사랑하셨을 때 항상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의 교훈이며 채찍이며 징벌이었다. 그러면은 왜 북왕국과 남유다가 갈라졌나? 그것은 북이스라엘 왕국은, 즉 사마리아 왕국은 남유다가 잘못할 때 때리는 채찍이며 몽둥이였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어미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베냐민, 레위 지파 등 포로로 돌아온 자손, 족속 중심의 세계가 되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왕이 이제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역사 이야기는 다시 다리오, 고레스 등 그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등 칙령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유다 족속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성전 회복을 위해서. 그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이방 족속과 혼합되게 되었고, 유다는 폐허가 되어 버려진 상태가 되었다. 방금 언급되었죠. 사마리아는 이방
그 족속들이 많이 이주 정책에 의해서 현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은 유다 족속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족속들이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다 이렇게 알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민족 전체가 두 번의 종살이를 타국에서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한 번은 아브라함 후손인 야곱 시대에 애굽으로 가서 40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바벨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 포로된 생활이라 해서 포수라 이랍니다.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나라는 없고 그 야곱의 12지파 민족만 살아서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또 흩어졌다가 뭐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뭉쳤다가 흩어졌다가 그러한 두 번의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의 종살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땅에서 400년간의 종살이요. 두 번째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70년간 종살이 한 것입니다.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바벨론화 되어서 유대민족이 디아스포라 떠돌아다니게 됐죠. 이제 본격적으로 디아스포라 하게 된 이유는 로마 시대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 부활 성천 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면서 그렇게 완전 세계적으로 떠돌아다니게 된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애굽과 바벨론은 같다 할 것입니다. 예, 영적으로는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나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 하나 영적으로는 같다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은 붙들지 못하는 상한 갈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한 갈대가 거기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걸 붙잡겠습니까? 또 바벨론은 장차 멸망하는 장망성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 족속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 포로되어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또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라 이렇게 섭리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즉 뭐냐 하면 네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을 말씀하시고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사 야곱 족속이 나오는 것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예, 야곱이 이제 요셉이
아버지 집에 가솔들을 다 애굽으로, 자기가 애굽 총리가 됐으니까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니 내려가라. 네 아들 요셉이 이야기할 때 내려가라. 왜 그러냐면은 내가 네 자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불러들인 가장 큰 이유는 큰 민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말씀과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같은 맥락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이유는, 거기서 종살이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번창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깊으신 섭리가 있었습니다. 척박한 땅인 가나안보다 살기 좋고 기름진 고센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애굽 땅으로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순종하여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창세기 내용은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애굽으로 그 가족들을 불렀을 적에 아버지 야곱을 위시하여 모든 가족이 아무 저항 없이 다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참 순조로웠죠. 이것은 훗날 바벨론 땅으로 불렀을 때 순종치 않음과 매우 대조되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불렀다,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가 예레미야 공부를 했을 때 아무도, 왕이야 모든 저 밑에 천한 백성까지 아무도 바벨론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가는 것을 극력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자 하면 그 사람은 매국노고 이스라엘 땅에서 민족 반역자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했듯이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되어 나라가 없어지는 그러한 실정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과연 애국인지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인지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볼 그러한 그 현실적인 이유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들이 반항하지 않고 순종한 이유는 야곱과 요셉이라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고, 또한 가뭄과 식량 부족이라는 재반주의 환경이 애굽기를 재촉하였습니다. 물론 식량 때문에 갔죠.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야곱과 요셉이라는 믿음의 지도자가 그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반항 없이 다 간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 보수 때와 완전히 대비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두 번째 이루어진 바벨론 보수는 어떤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로 옮기셨을까? 자, 우리가 바벨론 포로된 생활, 바벨론으로 이주된 이 바벨론 포수를 생각할 적에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가라 했을까? 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직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 내용을 많은 신학자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그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또 아모스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예, 아모스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또 미가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예, 미가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방금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알아들었으면 그 비참한 일들이 안 발생했겠죠.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에 의지하다가 다 멸망당했습니다. 자, 바벨론의 포수가 될 거라는 것은 벌써 출애굽하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몰록의 장막은 말하자면 밀고 바알신 이래 하죠. 뒤에 유명한 바알신 이게 나오죠. 이 광야 시대에 벌써 몰록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몰록은 후대에 바알신, 밀곤과 바알신으로 이래 발전돼 갖고 나왔는데, 그 중동에 바알신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러한 바알과 아세라 신은 퍼져 있는 그러한, 뒤에는 더 번창해서 퍼져 있었습니다. 그 바알 신이, 몰록 신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써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신레판의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하늘의 별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형상을 만들어서 신레판이 그래서 이게 이제 아모스에 나오는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이것이 다 별을 우상으로 만든 그러한 우상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별의 형상, 그 우상에게 숭배하고 제사하고 절하는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벌써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은 나중에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것, 벌써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시대에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그런 게 아니고 벌써 수백 년 전부터 그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4장 10절에는 바벨론으로 잡혀서 갈 섭리적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한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자, 딸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언제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딸 시온이다, 내가 사랑한 딸 시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해산해서 이 딸 시온이 해산한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나을지어다. 뭐를?
남은 자들을, 믿음의 남은 자들을 낳아라. 이제 바벨론에 가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왜?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섭리가 바벨론에서 그 잡아내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야곱 족속이 애굽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 하였듯이, 이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 때 다 공부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조상이 불신했을 때 엄청난 벌이 내려왔습니다. 그 후손들이 40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늘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으로 그들이 그 당시 그로 인하여 그 후손에게 엄중한 심판이 내려졌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 방금 한 말씀드립니다. 이 예표적인 일들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데, 우리 또한 각자의 광야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했듯이, 그 광야에서, 광야 교회에서 생활했듯이 우리도 지금 뭐 등 따쓰고 배부르고 지금 뭐 엄청나게 잘 살고 있죠. 그러나 이 인생의 이것은 다 지나가는 장막 생활입니다. 잠깐이면 다 지나가고, 이것은 허상이고 참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교훈을 삼아서 그들이 광야에서 그 우상 숭배해 있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여진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에 가라는 말씀을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거역하고 바벨론에게 반역하였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적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공부할 듯이 이미 다 알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애굽에는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바벨론에게는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쳐서 함락시키고 그래 했을 때 그들은 바벨론을 다 원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곳으로 가는 것은 배반자요 매국노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 왕서부터 미천한 백성까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 선지자나 바룩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였으나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트렌드가 친애굽을 정책을 써야 된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나 바룩 선지자가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거죠. 왕으로부터 대부분의 백성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을 거절하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관건으로 그들을 바벨론으로 이주시키셨습니다. 예, 바벨론으로 이주해야 된다는 그 내용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된다는 내용은 벌써 광야 40년간 저 모세 시대에 결정된 일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막상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배반하고 애굽으로 돌아섰을 적에 그들은 결과적으로 말씀에 순종치 않는 그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됐죠. 그것이 참으로 애국자인지 민족주의자인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들의 말처럼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들이 반민족주의자입니다. 반애국자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 포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수의 깊으신 뜻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섭리 목적은 그들을 애굽과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심이 목적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역설적인 내용인데요. 왜 애굽으로 들어가게 했나?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심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왜 바벨론 포수가 돼야 되나? 바벨론에서 70년간 종살이하고 돌아오게 하심이 그 섭리적인 회복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인생들이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평안한 생활을 할 때는 그 역사적인 공부를 하면은 옛날 우리 시대에 굶주렸다, 우리 우때 어른 때 참 보릿고개에 있었다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가서 고생을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것을 그 시대에 고생을 하고 나왔을 때 우리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밥 안 굶고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한 것인구나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400년간 종살이, 또한 바벨론의 70년간 보수생활, 이것을 모르면 그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의 깊으신 영적 의미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그곳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심에 있습니다. 이 이유는 얼핏 생각하면 참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영적 의미를 깊이 묵상한다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그들을 그곳으로 부른 것입니다. 예, 이 내용은 곰곰이 생각하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룹바벨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이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메시아의 족보에 스룹바벨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고냐가 왕으로 3개월 있다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때 많은 다니엘 이하 많은 귀족들이 끌려갔죠. 그때 여고냐도 끌려갔습니다. 그 여고냐가 끌려가서 스알디엘을 낳고 또 스알디엘은 그 아들 스룹바벨을 낳았는데 이것이 예수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스룹바벨이란 중요한 인물이 나왔는데 스룹바벨의 뜻은 바벨론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스룹바벨은 이름이 니는 바벨론의 후손이다 이렇게 그 뜻이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역의 도성입니다. 바벨론은 장차 멸망할 장망성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즉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후손이라는 사람이 스룹바벨인데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스룹바벨은 다리오 왕 시대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지휘하였습니다. 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은 다리오 왕 시대에 유대 총독으로 다리오 왕에게 임명되어서
여호와의 제2성전,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짓는 것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제1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제2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수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회파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지은 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수와 성전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스룹바벨,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 또 없어졌죠.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수님 사후에 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정축, 개축, 수리 뭐 이런 거를 거쳐서 이두메 출신인 헤롯이 다시 46년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 하는데 그것은 제3성전으로 성경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 헤롯은 자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유다 민족을 잘 다스리려고 달래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서에 나오는 제3성전, 즉 마지막 성전은 에스겔 성전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 성전, 말하자면 그건 같은 것인데 그것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제3성전인 것입니다. 오늘은 요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바벨론 포수와 성전 회복의 의미에 대해서, 영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